이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한 번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과 그 사랑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큰 기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씀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알고 누려야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도 그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고 삶이 강건해지고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삶이 부유해집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뭔가면은 지금 디모데가 지치고 탈진의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디모데로 하여금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용기를 주는가?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이 힘들고 지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그렇게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많은 훈련과 애정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아마 이 한마디가 디모데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진정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그 말입니다. 계속되는 교회의 안팎의 시련과 도전에 디모데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기운을 차리고 강해지는가? 다른 거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속에서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한 의지력이나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돌보면서 사명 감당하는 일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그냥 비실비실 하다가는 한 방만 맞아도 그냥 쓰러집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교회 지도자가 흔들려서는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일으킴으로 힘을 찾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이미 앞에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나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다시금 강한 용사로 일서게 할 수 있는 은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무슨 무기나 실탄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디모데 안에 있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꺼져가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은사를 다시금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디모데가 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탄이 떨어져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만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강하라. 네. 은혜 안에서 주신 은사 안에서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와 은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꼬이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지쳐 쓰러진 거 툭 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로 사는 거죠. 그것이 지혜, 그 능력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주신 그 믿음이 있는가를, 그 영적인 실탄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함으로 다시금 힘을 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다 물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그 다음에 목회자인 디모데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그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은사가 힘을 잃고 침체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에는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에서 힘을 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쇠약해 있었습니다. 또 본래적으로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또 연소함으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지도하기가 좀 지도력이 약화되기가 쉬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로마 제국 안에서의 교회 밖에 대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낙심하는 사이에 은사가 힘을 잃고 마치 건전지 수명이 다한 장난감처럼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모두들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디모데가 쓰러지거나 떠나버리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슬럼프에 빠진 디모데를 다시금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일꾼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은혜와 은사를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소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둔 누굽니까? 엘리야. 그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450대1, 어떻게 보면 850대1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대결에서 이겼다 하고 하면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낙심했습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탈진을 경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슬럼프에 빠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믿음과 소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은사가 뭐예요? 이미 너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실탄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기가 없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진흙탕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 상태로 인생이 끝났다고 그대로 앉아 있다면은 그야말로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탕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길을 가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새롭게 유지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주신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고 맡기신 사명의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서면은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넘어졌다, 쓰졌다,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뭐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서 배웠습니다. 유다와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언어와 법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장점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될 때부터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의 빛이 비추올 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화려한 이러한 장점도 있었지만은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장점, 단점이 은혜의 빛 아래에서 빛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에 비추어 살면은 장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오히려 단점과 양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지금 디모데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많이 맞고 지금도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굶주림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은 많은 오해와 시기를 받았습니다. 많은 병들을 고쳐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바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 병쯤 하나는 고쳐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들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병은 낫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단점과 약함이 오히려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한 것이 이것이에요. 자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치명적인 연약함도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단점도 장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함이 되고 빛이 나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천상과 그 천상의 환상과 계시를 본 놀라운 체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육체의 그 질병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왜 약할 때 강합니까?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연약함, 학력의 부족, 집안의 내력이나 기질적인 약점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약함을 호재로 바꿔주십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소아마비로 반신불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예방접종법과 면역 항생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체 장애가 연구 생활을 도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활동을 못하고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위대한 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그렇게 갑자기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는 늘 무릎을 꿇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서게 됩니다. 약함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됩니다. 약함이나 질병이나 약점들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이사야 53장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없이 약하고 힘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오히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에 진정 강하게 되는 본을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강한 그런 무슨 슈퍼스타처럼 스트롱맨 강한 무슨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 회사의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인재가 될 건가 한번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만 제자들의 평가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적성 검사를 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다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도 부족하고 경영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고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안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깊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습니다. 자결성도 있어 권력 상층부와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도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달리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얘기죠. 실제 이가 아니라. 도예가의 재주와 솜씨는 흙이 부드럽고 연할 때에 더 잘 발휘가 됩니다. 그러나 흙이 굳어지고 단단해질수록 작품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약함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분명히 은혜입니다.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더욱 큰 복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자리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모세는 절체절명의 홍해 바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는 자리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승리했습니다. 예.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그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가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는 순간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모습이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 생활입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다니엘은 하루 3번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사자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셔도 기도 생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전쟁과 같은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 다 누구의 이유를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은혜 가운데에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풍성히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제와 섬김의 자리,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어깨를 누르고 무력하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나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높이 일어나도 10m 밑으로만 가면은 고요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치고 곤비한 시간을 지날 때에 어떤 도전 앞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의 인생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만큼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의 위협을 피해서 짐승이나 다름없는 동굴로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동굴이 되었습니다. 시련의 굴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위대한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낙심할 때에 단순히 위로하거나 격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이 다 쏟아져 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주시는 힘을 받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처럼 힘차게 솟아오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 안에 주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요. 왜 어찌하여 낙심,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대가 무너지고 기운이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은 어느 순간에 새 힘이 솟아나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다가는 실망할 때가 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더딘 것도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 위로하시고 때로 격려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충고하십니다. 때로 갈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길을 막기도 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한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강한 자로서의 성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